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시는 연합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증거를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적인 정체성을 증거하셨는데요. 그 네 가지 증거는 먼저 성령의 증거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이고, 세 번째는 기적과 이사의 증거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믿음에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무뎌지지 않으려면 날카로운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10가지 날이 있는데, 먼저 경험의 날, 체험의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맛보고 경험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무력하고 지루하고 보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이어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체험의 날입니다. 또 믿음에는 흘러감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믿음이 내 안에만 고여 있으면 사해바다처럼 됩니다.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흘러가는 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죽어있는 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장할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는 믿음에는 진리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과 이성의 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허황된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거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서였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날이 무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진리의 날, 이성과 지성의 날이 무뎌져 있는 걸 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가 만들어진 God Illu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다윈 이전에도 무신론은 논리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이론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윈으로 인해서 지적으로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말은, 도킨스 교수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면 결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오만한 편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한 믿음의 진리의 날, 지성과 이성의 날을 날카롭게 하면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증거예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다른 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7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 일부러 듣지 않고 일부러 보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5장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지만, 여기 3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되려면 듣고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는 내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공공적에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나의 내면에서 증거하시는 것, 이거는 체험적인 증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수학 공식은 모든 대상을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은혜의 공식은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큐티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선교여행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다 만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네요. 이게 내적인 증거, 은혜의 증거의 통로가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증거를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셔서 만나는 통로를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확신만큼은 흔들리게 확실한 증거를 심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잃을 지경이 이를지언정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어느 형제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예수 믿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철석같이 약속했대요. 결혼만 해주면 교회 다니겠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근데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물렁물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혼하자마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강요하지 마라, 나도 생각이 있다 하면서 버티기 시작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교회를 나와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갖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10월이 점점 흘러가요. 젊은 시절 다 지나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다 결혼시키고, 남편은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렇게 말로만 듣던 삼식이가 되어서 집에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검은 머리가 다 흰 머리가 되어서 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은 왜 그렇게 쇠고집인지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남편들이 살짝 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가시려고 이 가방을 챙기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여보 오늘 나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남편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딱 한 다음에 주보를 딱 보니까 설교 말씀이 뭔지 창세기 5장 말씀이더래요. 창세기 5장이 뭐냐? 아담의 자손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살다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아니 몇십 년을 살다 죽었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귀를 열까 말까인데, 야 교회 갔더니, 처음 교회 갔더니 그렇게 졸라대는 아내가 원해서 교회를 갔더니 사람이 수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수백 년을 살고 죽었,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됐대요. 내 남편 교회 왔는데 요한복음 3장 말씀, 니고데모 말씀,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야지 사람이 딱 바꿔, 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믿을 텐데, 누가 낳고 죽고 누가 낳고 죽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섰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남편을 옆에서 힐끗 보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자는 건지 듣는 건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야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거냐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권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남편이 오늘 또 교회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트집 잡겠구나, 너 나한테 평생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뭐 몇백 년, 사람이 어떻게 몇백 년을 사니, 이러면서 트집 잡기 시작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옛날엔 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여보 내가 오늘부터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왜 그런 생각하게 됐어? 물어보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하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어떻게 일어날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운전해주면서 집에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주차장 교인 됐다가, 그 다음에 커피숍 교인 되죠. 교회는 커피도 맛있고 커피도 싸. 근데 그 교회 커피숍에는 뭐를 틀어놔요? 음악 틀어놔요? No. 설교 틀어놓죠. 여기서 들으나 저 위에서 들으나, 이왕이면 좀 조용한 데다가 올라가서 듣자. 그러다 보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 이게 성령의 내적인 증거죠. 경험하는 통로는 다 들으지만 일단 내가 그 성령의 증거를 내 안에서 경험하고 나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계신가? 내적인 증거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증거를.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거기까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단을 파견을 하잖아요. 1장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가 누구길래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세례를 부는 것이냐 얘기를 하죠.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조사단을 파견을 했겠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반풀을 끌어들이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그는 등불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등불, 예수를 비춰주는 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으면,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는 기적과 이사의 증거예요. 36절 보세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복수예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살짝 다르거든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고 하니까 단수처럼 느껴지죠.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주께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는 것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수로 나올 때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살고 계시는 공사역, 특별히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기적과 이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단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예수께서 행하고 있는 기적과 이사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 안식일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건을 보았죠? 38년 된 병자가 낫는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남쪽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반겼느냐? 예루살렘의 명절을 세러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다시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기적과 이사는 단순히 신비롭고 신기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숭고한 가르침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복음서에서 빼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라고 하는 숭고한 가르침을 주었던 위대한 스승을 추앙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종교를 만들면서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픽션을 첨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들을 첨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진짜 예수의 티칭이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거부하고 도마복음 같은 격언집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의 saying들, 예수님의 가르침만 등장하니까 그게 더 오센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적과 이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봐도 이 기적의 이야기가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걸림돌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래 먹었다 치자, 어떻게 오병이어로 시작했는데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했어요. 동정녀 출산, 예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구활의 기적들까지 모든 것은 종교적 선전을 위해 멋대로 각색된 것이다. 과연 이것은 순박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아주 잘 먹힌다.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적과 이사의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기적과 이사 때문에, 특별히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의 기적의 이야기가 예수를 다른 전설이나 신화처럼 만드는 좋은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과 끊임없이 인터랙션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가? 그런데 왜 또 다른 사람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앞에서 예수님을 신화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설로 만들어가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거죠. 그분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들이 다 허구적으로 각색돼서 조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고 그렇게 죽지 않았고 당연히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너희들의 이야기잖아. 예수를 신격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죠. 근데 주후 110년경에 로마 트레안 황제가 그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플란이라고 하는 관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조사해서 보고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보고하는 내용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예수는 디베랴 영토에 살았고 로마의 행정 총독 볼리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는 물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주 115년경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흑망사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참고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생애를 살았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당시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처형을 당했으며 이 일은 유대에서 일어났고 그 예수 운동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퍼져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무리들의 이 불이 불처럼 로마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기록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공생애를 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 예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되죠. 정말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죠. 예수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혹은 이 성경을 학문으로, 텍스트로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건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이겠죠. 그러나 예수가 그런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기적과 이사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다라고 요구하는 강력한 초청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저 예수를 위대한 스승 정도로 인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주 예수에 관해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일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선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의 주장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인간에 지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가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미추광이거나 혹은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로 취급해서 입을 다물게 하거나 그를 악마로 여겨 그에게 침을 뱉으며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추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예수를 거부하는 possibility가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로 예수를 위대한 스승만으로 취급하게 그럴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았고 그럴 의도를 조금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사건 앞에서 와, 이건 너무하다. 예수님의 티칭 원더풀해. 정말 너무 좋다. 근데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를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조차 받아들이기를 힘들고 버겁게 해 라는 태도가 아니라 기적과 이사?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증거가 되는 것이지 라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증거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39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를 보아야 하는데 성경 텍스트를 사랑하고 성경 텍스트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메신저와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이 잘못됐다 말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 너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 근데 그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한다라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진멸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마음을 열 수가 없다. 또 구약의 제사를 보면 막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동물 학대다. 난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인권을 너무너무 무시하는데 이런 성경 나는 신뢰할 수가 없고, 또 인종차별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성경을 도중에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성경을 중간에 읽다 멈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의식이 있고 똑똑하고 예리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책을 대하는 태도로도 기본적인 마음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박하고 천박하며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차며 무식하고 무지한 태도입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데 첫 100페이지를 읽었는데 도저히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어요. 그 책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리하네 얘기할 수 있나요? 1000페이지 책을 읽으면서 1100페이지를 읽고 나는 그 나머지 부분에서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진짜 어리석고 바보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며, 성경의 이야기는 죄악으로 얼룩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그분을 믿는 백성들을 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초청하시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끝까지 읽는다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죠. 거기까지 가야 성경이 읽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경박하고 천박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선병을 조금 맛본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알지도 못하고 그 메시지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은 감정적인 이유인데, 나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밑바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사람들이 자꾸 거절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얄팍한 논리로 성경의 진정성, 정확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이 어쨌든 고문서잖아요. 그렇죠? 고문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 과연 진짜 성경, 오리지널 성경의 말씀을 담고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성과 성경의 정확성을 의심하니까 이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고대 문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많이 존재하면 원래 오리지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리어드라고 하는 대서사시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643개의 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첫 문헌이 주전 90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된 사본이 주전 400년에 발견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오류는 한 5%. 그러나 일리어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사본만 5,686개가 있고, 다른 번역본, 인용문까지 치면은 24,000개가 넘는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기록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기록된 사본은 단 25년이 경과된 다음에 사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리 정도는 0.5%. 정확도로 치면은 일리어드의 정확도보다 약 8,000배가 넘는 것이고, 셰익스피어의 문헌과 비교해서도 그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통 약 2만 줄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40줄 정도가 의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80%는 철자, 스펠링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글을 내가 교화에게 문안한다라는 식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머지 20%도 접속사의 문제로 전혀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오류가 없다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요? 이 구약이 더 오래됐으니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쌓여온 문헌이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이 필사되고 사본이 존재하면서 과연 구약의 말씀이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울까? 이런 생각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특별히 이 1940년대까지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후 900년에 발견된 맛소라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400년경에 구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됐고 기록이 끝났는데 주후 900년이면 1300년 동안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300년 후에 기록되었던 맛소라 사본이 정말 오리지널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일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실성과 정확도의 진정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47년에 이스라엘 쿰란에서 목동이 우연히 항아리를 여러 개 발견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 항아리에 고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문서가 뭐냐? 구약 사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주전 125년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몇 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요? 주후 900년에. 주전 125년에 발견이 됐으니까 1000년이 훌쩍 회귀돼서 이게 이제 구약 이 연구 세계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던 구약 성경이 오류가 많겠구나. 그리고 대조작업이 들어갔어요. 900년 전에 쓰였던 마소라 사본과 125년 주전 125년에 쓰였던 쿰란 사본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사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비록 오리지널 구약, 오리지널 신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후자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려도 괜찮아요. 이 시대와 걸맞지 않은 거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대할 때 권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 받고 내가 거절하고 싶은 말씀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면 그 숨결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우리는 그 감동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텍스트가 아니라 성경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본 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지죠? 여러분, 예수님 만져봤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들어보았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있죠. 그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증거의 결과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깊게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을 통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증거에 견고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 위에 서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